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이제 실패의 경험이 있으세요?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면 그 마음 한구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낭망, 낙심 때문에요, 이 하루하루를 아주 힘들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이 나를 이 발목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심한 사고 또는 아주 큰 그런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끊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도 있고요, 또 죄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이 죄 때문에 오는 이 죄책감과 이 괴로움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예,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과는 어울리지 않는 한 장면을 우리는 오늘 발견합니다. 실패와 수치를 소개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그랄 가까이 있는, 애굽 가까이 있는 남서쪽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미스코리아 뺨치는 이 미모를 가지고 있는 내 아내 사라를 보면 당장 그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 거야,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또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증이 있죠. 이 사라가 얼마나 예쁘길래 가는 곳곳마다 그 왕들이 취할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가졌는가? 천국에 가면 제가 꼭 한번 얼굴을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가?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또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원리죠. 눈에 보이는 것들 또는 안목의 정력과 이런 것들을 취하잖아요. 뭐 저희 아들들에게도 얘기하죠. 야, 너희는 예쁘게 생긴 그런 여인들을 구하지 말라. 평생 괴롭단다. 적당한 그런 여자 구하면 누구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마음의 평안이 온단다. 예, 아들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태솔로예요.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사라였습니다. 사라. 어떤 사람은 이 탐욕이라는 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이게 이제 교만이 되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요. 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적 유혹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 세상과 타협해요. 너무 쉽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내 귀가 너무 얇아서 거길로 따라가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들, 이 고집과 아집,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참 실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 이 아비멜렉이요, 이 아내 사라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는 죽지도 않고 이 불사조처럼 살아나는 겁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비멜렉은요, 블레셋 가운데 있는 왕을 호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굽의 왕은 주로 뭐라고 말하죠? 바로,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 따로 있지만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때 누가 간섭하시냐면 답답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머리를 한 대 꽁 때리고요, 너 이 녀석 또 이렇게 지금 죄된 길로 가느냐 야단칠 것 같은데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의외로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비멜렉이 죽음의 위기에 맞이해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는 아브라함이 지었잖아요. 지금 믿는 자 신자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금 또 실패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요, 그 꿈에 가서 현몽하여 이르세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 왕처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잘못하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찾아가서요, 이 혼비백산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요,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고 많은 재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요 언제냐면 과거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바로 왕에게 한번 거짓말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한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상도 방언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니한테 정말 지쳤다. 우리 이제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겠노?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네 나이가 100살 아이가 100살. 이러면서 여러분 이제 너 포기할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오히려 이 아비멜렉을 야단쳐요. 그의 손에서 지금 구해주시고 사례를 또한 보호해주시죠. 사라는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를 낳는 그 약속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방 왕에게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보호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이 땀방울, 하나님이 답답해서 지금 아비멜렉에 개입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요? 야, 내가 오늘 너를 죽일 줄 모른다? 아니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야, 오늘 네가 데려온 그 여자 있지, 그 여인, 그 유부녀야. 남자가 있어. 아니 저는 그녀가 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그 남편이 누군데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니 그는 자기 누이라고 여기고 기꺼이 나에게 이렇게 아내를 삼으라고 준 건데요. 야, 내가 정말 순진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지 왜 내가 잘못한 겁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범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모세를 선지자로 삼을 거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 부린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좀 듣던 말이에요. 19장에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뭐래요? 도구 기도를 하잖아요. 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금 20장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뭐라고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 같이 얘기해요. 아브라함 마치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이방인인 것처럼 지금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심한 꾸중을 듣고 있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첫 번째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후에도 가나안 땅 이 모든 그런 곡식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서요 가뭄이 찾아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도요 거짓말을 했다가 누가 혼나요? 바로 왕이 혼나요. 게다가요 쫓아보내는데 많은 물질들과 재물들을 함께 줘서 같이 나가죠. 그리고 나서 그 네게브 남방에서 이 서로 이제 롯과 함께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좁아서 못 살겠다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 이후로 이 25년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2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요 언약식도 맺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이 조카 사이에 그런 분쟁이 일어날 때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조카 롯이 또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318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가서 또 구출을 하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사이에 횃불 언약, 할례 언약, 그런 언약들을 또 하나님과 해요. 몇 번이나 약속을 걸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 앞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어떤 모습들 속에서 실수가 잠깐 있지만 그래도 그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성숙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장면은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 장면만 우리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과 없이 이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성경은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번이나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똑같은 장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뭘 느끼죠?
아하,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이삭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인전기도 아니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이 조상들이 얼만큼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탁월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었지만 곳곳에 지금 그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도 하고 교회를 또한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우리 역시 뭐예요? 생명을 가졌다면, 이 정상적인 아이라면 자라나잖아요. 키도 크고 몸도 커지고 성장을 해요. 그 영혼과 인격이 자라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여러분이 정체된 신앙, 뒤로 물러나는 신앙, 또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 모습들이요, 이런 그늘진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성숙된 그런 신자로서 늘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성장해도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똑같은 실수, 마치 거울처럼 보여지는 이 실수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강론하는 이 도르트 신조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 죄의 오염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덮었고 우리는 모두가 전적으로 무능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위로가 필요하죠. 그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 구원의 구주가 되시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우리의 불완전한 이런 삶의 모습들, 행위, 의지, 결단, 이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작심삼일, 난 다이어트 할 거야, 나는 지금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거야,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 우리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오늘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려는 이 경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이 아브라함,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이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일어납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절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도 다 보면요, 껍질을 까고 보면 우리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우리 모습들은 다 똑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이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책망하고 싶어요? 누구에게 회초리를 주고 싶어요? 우리의 계속되는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런데 우리 편에 서서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우리 하나님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내 편, 이렇게 해서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가재는 개편처럼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가면 어때요? 조그마한 잘못, 나쁜 행동, 이걸 보이면 여러분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조그만 실수와 허물이 있으면 득달같이 막 달려듭니다. 자신의 그런 허물과 잘못은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러나 남이 저지르고 있는 이 실수나 허물들은요, 딱 보이기 시작하면요 막 침소봉대합니다. 그래서 막 부풀려요. 막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는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동, 열심을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되는 이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예전에 들었던 말이 뭐예요? 예전에는 뭐 지금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안 할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야, 너 이거 안 되겠어. 호적 파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로드맵 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 들었던 하나의 간증이에요. 자신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는 기도 제목이래요. 뭘까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자기 막내딸이 교회 오는 거래요. 막내딸이. 그 막내딸이 어떤 존재인가? 꼴초에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요, 밤새 PC방에 가서 밤새도록 이렇게 게임을 하는 그런 아이래요. 20 중반이 넘는데, 근데 이제 그 딸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대요. 근데 그 딸에 대한 내가 이 기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대요. 아, 내가 이 딸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딸이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좋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도 가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내가 사랑했지, 이 딸이라는 존재를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했대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집에다가 최고급 PC방을 차려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 그 대화도 한번 하고 해요. 그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이 기도 제목이 뭐냐? 그 딸이 예수를 믿고 선교지나 이런 곳에 가서 헌신하는 게 본인의 기도 제목이래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 거장 또는 수많은 업적을 이뤘던 또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또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목사님인데 그 가정에 그런 그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쉬운 게 뭘까요? 아이고, 자기 딸도 하나 간수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큰 목회한다고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강사로 나온다고요? 좀 그런 손가락질 할 때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나이도 먹었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삐끗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난 끝이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우리가 속단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은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벌어진 일이에요. 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끼어들었을까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일이, 어떤 모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 구원의 완성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사라를 너무 쉽게 포기해요. 사라를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방 왕에게 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아브라함,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노심초사했겠죠. 아유, 내 아내 사례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범죄하면 어떨까? 아니, 그 아내를 취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이면 어떨까? 저들이 약속을 지킬까?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는 쉽게 내 사랑한, 내 목숨을 줄 만한, 내 평생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이 아내조차도 쉽게 버리는 이 남편,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대조하고 싶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호세아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멘. 여러분, 느껴지세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여러분, 이건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건 그 존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데려가요. 지금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을까요? 야, 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우리 또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겠구나,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도 실패하는데 뭐 우리랑 다를까? 그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아주 얕은 값싼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자가요, 힘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자녀를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남자로서 얼마나 초라할까요? 여러분, 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헷불어냐 갈레어냐 기타 등등,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저기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그만큼의 자손을 줄 거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봐라, 자녀를 줄게, 너 이 뿌연히 먼지를 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이 이스라엘 백성 이룰 거야.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지금 낙심과 이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죄값을 다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거잖아요. 이런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신약의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탕자와 그리고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구원과 그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또한 그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이끄세요. 마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를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는 것처럼 그가 위축되고 낮아진 자존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둘째 아들,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으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오히려 잔치를 벌여서 내 아들, 내가 다시 이 아들을 살려서 내가 인정하겠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그냥 그저 막연하게 당당함을 가지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그분이 거짓말도 아니시고 후회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적용을 받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과거의 삶이 있든 간에 얼마나 많은 죄를 반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코피를 흘릴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전혀 가망과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낙담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원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넘어져 있고 또 먼지가 막 모두 뒹굴고 있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어떤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포용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듯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죠. 이 아브라함 뭐예요? 사라를 돌볼, 그런 자녀들을 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왜 이 교인들을 싫어할까요? 왜 교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난 당신과 달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엄격한 정죄의 잣대를 막 들이대요. 그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목양이란 뭘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나는 절대로 단 한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소리, 미워하는 소리, 반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게 교만이더라고요. 착각의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복잡한 이 전철 속에 아빠가 있고 두 아들이 막 뛰어놀아요. 근데 아주 꼬맹이들인데요, 너무너무 전철에서 뛰어놀고 소리를 지르며 막 하니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사람들이 막 숙덕이기 시작했어요. 저 아빠는 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침착하게 관리하지 못할까?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용기를 내어서, 아니 저 아버지가 되었으면 저 아들들 좀 관리 좀 하세요. 그때 그 아버지는요 말합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애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아마 숏 영상이나 유튜브에 많이 한번 이 사연들을 봤을 거예요. 아들이 계속 떠들고 있었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왜 이런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해를 했고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고, 그제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듯 연약한 자를 포용하듯.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 고린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듯이 너희들도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 휙 넘어가가지고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제대로 된 교사가 아니다, 많은 그런 힐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목양을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식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넓혀다오.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목회자로 인정을 해다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고 또한 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요. 배가 작으면 그 풍랑에 좌초되겠죠. 그런데 풍랑이 일 때 배가 커요.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커요. 그러면 능히 그 파도를 뚫고 가겠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로 신방할 때 예수님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함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니까요 그냥 모든 정답을 가지고 그 진심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대로 된 위로, 또 그 적절한 말과 신방을 할 수 있겠어요. 딱딱 짚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갈수록 뭐예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꾸 그런 마귀가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넓혀져야 여러분 그때서야 뭐예요?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여유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과 유익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해요. 그렇죠? 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걸고 언약을 맺으시고, 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담보물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보호자가 되실까요? 그렇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걸맞는 삶이 뭐예요?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와 좌절, 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이것 아니면 우리가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 아브라함처럼 그날 밤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포용하는 그런, 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처럼 실패하고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린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 마지막 절정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고 또한 어떤 실패 자리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떤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